매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날입니다. 올해 10월 31일 돌아오는 수요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1년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종교개혁하면 뭐니 해도 마틴 루터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냥 평범한 광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광부라서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 둘째 아들에게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너는 법률가가 돼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라, 그렇게 이 소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아버지의 마음을 충족시키려고 법률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23살 되던 여름에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무섭게 치는 천둥과 벼락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는 옆에서 같이 걸어가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네, 아니면 벼락을 맞아가지고 다쳤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정말 사실은 확실한 것은 벼락과 천둥을 만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때 마틴 루터가 나무 밑으로 피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신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살아나니까 아버지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원한 대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배우는데,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 모든 죄를 신부에게 고백해야 되고 또 죄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신부를 찾아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얼마나 고해성사를 많이 하는지, 조금만 자기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신부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니까 나중에 신부가 귀찮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야 루터야, 죄를 좀 모아가지고 한 번에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수도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열심히 고해성사를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번쩍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까지 자기가 천주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가 수도하고, 또 이제까지 사람들한테 가르친 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하고 교회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뭔가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은 우리가 뭔가 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루터가 영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때부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주교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교황청에서 온갖 수단을 막 강구해서 성도들한테 돈을 짜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뭘 했냐면 성직을 파는 거예요. 돈을 받고 신부직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부가 되면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내고 신부직을 샀습니다. 돈을 갖다 내고 신부직을 산 사람이 어떻겠어요? 진짜 제대로 된 신부겠어요? 그렇지 않죠. 갖다 낸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 믿지고 장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기가 낸 거 이상으로 신부로 있으면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뒤로 여자들 만나고 첩질하고 자식들 낳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돈이 모자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독일의 테젤 신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연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 친지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훨훨 날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돈을 조금 내면 연옥에 있는 자기 부모님, 자기 친지들이 천국에 올라간다는데 돈 내지 않고 베길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몰랐기 때문에 신부가 면죄부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연옥이라는 것도 없는데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그 면죄부 막 사는 거예요. 이때 당시 천주교의 부패상은요, 극에 달아서 교황 가운데 처불둔 교황이 많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면 그리스도와 마리아 성인들의 잉여 공로로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잉여 공로가 뭐냐면요, 천국에는 누구나 공로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최 목사의 공로 창고도 있고, 문장로님 공로 창고도 있고, 김고순 장로님 공로 창고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공로 창고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공로가 쌓여 있는데, 우리의 공로는 가득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성자들 있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성자들은 공로가 넘쳐나죠. 그러니까 그 부족한 공로를, 내 부족한 공로를 그 성자들의 넘치는 공로에서 사가지고 내 창고에다가 대신 쌓아놓으면은 우리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들에게 있는 그 넘쳐나는 잉여 공로를 우리 공로 창고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래요. 그래서 교황한테 돈을 갖다 바치면 그게 내 공로 창고로 옮겨지니까 내가 공로를 많이 쌓지 않았어도 돈만 많이 갖다 내면 내 공로 창고에 공로가 가득 찼다 하는 게 잉여 공로 사상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때 당시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성경 자체가 사제만 가지고 있었고, 사제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냥 교황이, 그냥 신부들이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에 가도 신부들이 라틴어로 성경책을 읽고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끝나니까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오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루터가 이런 타락상을 보고 1517년 10월 31일에 자기가 이러던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다가 95가지의 방방문을 내서 붙여놓은 거,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루터가 하필이면 10월 31일 그날에 이 95개조 방방문을 거기다가 붙였을까요? 왜 10월 31일을 택했을까요? 원래 10월 31일은요, 소위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이라고 불리는, 우리말로 하면 만성절이라고 불리는 올 세인트 데이였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라고 지키는 날이 10월 31일 만성절이에요. 요즘에는 할로윈 데이를 우리나라에서도 막 축제를 한다고, 이태원 같은 데 가보면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요즘 유치원에 할로윈 데이 안 하는 유치원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에서도 할로윈 데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할로윈 데이가 뭐냐? 잘 기억하세요. 영국의 켈트족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1년 동안 그 영혼이 하늘을 떠돌아다닌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절이 되면, 10월 31일이 되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 누군가의 몸으로 들어가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1년 동안 사람 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1년 동안 살 집, 사람 몸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영혼들이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무서운 귀신으로 분장하고 귀신처럼 옷을 입고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할로윈 데이예요. 한마디로 귀신 노름하는 날이 할로윈 데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날이 할로윈 데이예요. 원래 만성절은 그런 날은 아니었어요. 성주나 영주들이 성자들의 유골과 유물을 모셔둔 장소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개방한 장소에 가가지고 그걸 만지고 경배하고 입 맞추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연옥에 머물고 있었던 죽은 조상의 영혼을, 성자들의 유골을 숭배한 그런 공적으로
이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절은 공적을 쌓는 날로 천주교가 지켰던 그런 날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내지 않고도 성주들의 그 성에 가가지고 먼저 죽은 성자들, 그런 사람들 유골에다 뽀뽀하고 그 유골에다가 고개 숙이고 이러면 연옥에서 죽은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미신적인 날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날이고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을 기점으로 삼은 것은 이런 미신적인 행위에 마틴 루터가 반기를 든 거예요. 왜 성경을 믿고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귀신 노름이나 하고 있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그걸 가리키느냐, 상징적으로 10월 31일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시는 여러분들 할로윈 대위 이런 축제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자녀들 거기에 물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들 귀신 분장시키고 거기에 축제에 내보내고 심지어는 부모도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목사님 그거 그냥 노는 건데요, 그거 그냥 파티하고 그냥 즐기는 건데 뭐 어때, 마음으로 그 사람들 섬기는 거 아닌데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국가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해서 아직도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에 기치를 드니까 루터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쯔빙글리, 칼빈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같이 전개했습니다. 이분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창한 중요한 개혁의 원리는 5가지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였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기치고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가 추구해야 될 5가지 오직이에요. 오직이에요. 이 중에서 오직 성경을 강조한 것은 이때 당시 천주교가 성경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천주교인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라틴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었고 성경책이 너무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책을 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도 않았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 신부의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교황의 얘기, 신부의 얘기, 교회의 가르침이 우선이었어요. 예를 들면 면죄부나 잉여공로, 성직매매 이런 것들 성경에서 원리가 나온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결정한 거예요. 교회가 결정하면, 교황이 결정하면 그것은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가르쳤고 천주교인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성경관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정말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충실하게 제품의 사용 설명서에 있는 대로 물건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천주교는 아무리 회사에서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잘 만들어 놓고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집에서는 이 물건 이대로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아빠가 정하면
그게 더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금방 망가지는 거예요. 사고 날 위험도 있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천주교회도 많이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 교회의 결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리서 161쪽에 보면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제가 천주교의 십계명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는 십계명과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1. 하나의 신 천주 하나님을 섬기라. 2.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3.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4. 부모에게 효도하라. 5. 사람을 죽이지 말라. 6. 간음하지 말라. 7. 도둑질하지 말라. 8. 거짓 증거하지 말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예?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계명에는 두 번째 계명이 빠졌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빠지고 십계명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9계명, 10계명을 만들어서 10개를 만들어놨어요. 성경은 십계명이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두 군데는 똑같이 1계명이 10계명, 그 중에 2계명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왜 2계명을 빼버렸을까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놓은 수많은 마리아상, 성인들 상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마음대로 빼버린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천주교인들 잘 보세요. 천주교회를 보면은 마당마다 뭐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마당마다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인들요, 마당에 들어갈 때마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들어가요. 저는 한번 부천에서 사역할 때 이 신방을 갔는데요, 그 아파트에 올라가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그 부천 역곡 천주교회당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바로 그 마리아상이 보이는 정면에 제가 이렇게 그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천주교에 들락날락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한 명도 그냥 가지 않아요. 한 명도 그냥 가지 않아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거 하고 들어가든지, 차 타기 전에 이거 하고 차를 타고 나오든지, 어쨌든 마리아상 앞에다가 전부 다 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천주교는 이단이구나, 천주교 이거 큰일 났구나 깨달았어요. 또 114쪽에 보면요, 마리아는 아무 죄도 없으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하늘에 오르시어 천상과 지상의 모후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리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마리아가 죄가 없고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나와요? 나와요? 없어요. 물론 마리아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한테 와서 네가 임신할 건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야, 여러분들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나한테?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누구 인생을 망치시려고.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 정도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마리아가 죄가 없고 승천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 이외의 모든 인생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승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로마 천주교회는 종교개혁 당시나 지금이나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턱대고 천주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런 거예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와 달리 오직 성경을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뭐라고 말을 하든지, 아무리 당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아무리 노회나 총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더라도 그것이 성경과 어긋나면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해야 돼요. 목숨 걸고 불복종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왜요? 성경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전에 한국에 미국에서 온 홍혜선이라는 자칭 선교사가 2014년인가 언제 한국 땅에 그의 전쟁이 나기 때문에 빨리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로 피난 가라고 막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 홍혜선이라는 사람이요, 풀러 신학교인가? 하여튼 굉장히 한국에서도 건전한 신학교로 많은 목사님들이 졸업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신학교 출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파급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막 설교 듣기도 하고, 또 실제로 목사들이 성도들과 같이 전쟁 날까봐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피난을 간 그런 교회도 꽤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올 정도로 그때 당시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요즘 문제가 되는 신옥주 집단이 피지로 이주한 사건, 그 비슷한 사건의 모체가 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피난 간 목사와 교인들, 건전한 교단, 소속 목사들도 많았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서평양 노회가 우리 노회인데,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건축했는데 생각한 것만큼 파주 신도시에다 교회를 건축하면 성도들이 올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안 오니까 건축비 때문에 막 목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혹해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피난 갔어요. 피난 갈 때 그냥 피난 가요? 집 팔고, 직장 다 때려치고, 그리고 뭐 보험 같은 거, 적금 같은 거 다 깨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잖아요.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것도 아니죠. 부인만 빠져 있으면 남편 내팽개치고 자식하고 데리고 부인이 가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전쟁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까지 안 났어요. 아직까지 안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그냥 남아있는 성도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감사하게도 노회 어른들이 그 교회를 살리려고 노회에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파송하고, 목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사례를 몇 년 동안 전부 다 그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났어요. 작년에 임지식을 해서 저도 황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필리핀에 도망간 목사님이요, 다시 오려고 오긴 뭘 와요? 누가 받아줘요? 끝장난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제가 어제 홍혜선이라고 찾아보니까요, 그 양반, 그 사기꾼 아직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 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요. 천주교회와 달리 성경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우리 개신교회에서, 그것도 정통 보수주의를 자랑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같이 이런 건전한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목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분별력 없이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지 않는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많은데, 왜 한국 교회는 이런 건전한 교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세상과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1884년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13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경제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불과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세계 10위권의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수로만 보면 IMF 이전에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고요, 지금은 미국, 중국, 브라질, 한국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5위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브라질과 같이 세계 선교사를 2위로 파송하는 나라가 되려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아직도 따라잡으려면 멀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만 22,000명이 작년 기준으로 넘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들, 뭐 평시도 선교사들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4만 명이 지금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파송돼서 세계에서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어요. 여름하고 겨울에 인천공항, 김포공항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전부 다 단체 여행객들인데요. 그 단체 여행객들의 80~90%는 교회마다 단기 선교 내보내는 청년들, 단기 선교 가는 성도들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인천공항에 갔다가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막 바글바글 하면서 막 짐 붙이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전부 다 보니까 단체 티셔츠를 입었어요. 단기 선교 가는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만 4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광명에 가면은 먹자골목처럼 교회 골목이 있대요. 그 골목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골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교회가 많아요. 시골에도 교회가 없는 정도, 동네가 없을 정도로 우리 동네 방방곡곡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했어요. 1200만 성도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500만 명, 3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850만 명이래요. 불교를 믿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개신교가 한국 제1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헛수가 있어요. 이단들도 통계를 낼 때 자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단들이 몇 명이냐? 작게는 150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 봐요. 그러면 기독교인 통계가 850만 명이라면 지금 제대로 된 기독교인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65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교인 1200만 명이라고 막 떠들고 자랑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몇 명이에요? 65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선교사를 몇 명이나 보냈느냐, 우리 나라 안에 교회가 몇 개나 있느냐, 교인들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가 하는 겁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가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그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 전성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어 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50년 후에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충고입니다. 왜 영국 교회가 박물관처럼 변해갔습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영국 목사님이 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박물관처럼 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왜 가지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줄여서 한미준에서 한국 갤럽에 의해서 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한국 교회 문제, 사회적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고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경은 고사하고 예쁘게 봐줄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왜 우리 사회는 교회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종교사회학자 감신대학의 이원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 및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전도활동이 지나쳐서 혐오감을 준다.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 진리 추구보다 교세 확장에 집착한다.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다. 물량주의에 물들어 있다. 도덕적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게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는요, 사회적인 활동 많이 합니다. 사회봉사 정말 많이 해요.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봉사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고 해요. 말씀드렸죠.
몇 년 전 정권에서, 좌파 정권에서 이 장관을 했던 사람이 굉장히 기독교를 미워하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장관을 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일을 해보니까 교회가 이 사회봉사, 대사회봉사를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 복지가 돌아가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한국 사회에 있어서 봉사하고 이런 일들 정말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사회봉사를 하는데도 왜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봉사는 많이 하는데 순수한 뜻으로 봉사하지 않고 봉사를 교회 성장의 한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입장에서 말한다면 자기들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 교회 선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무슨 봉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가운 눈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왜요? 한국 교회가 복음과 말씀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천주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오늘의 한국 교회도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모습으로는 새 창조를,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항상 이렇게 외쳤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천주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돌아간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이 교회의 중심에 서려고 하면 교회는 목숨을 걸고 비본질과 싸워서 본질,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성공을 원하지 않으세요. 남들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매일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에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규모에 관심 있는 분, 성공에 관심 있는 분, 그분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느냐, 부흥해서 큰 교회가 되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많은 사람 모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해요. 저는 대형교회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가 못돼서 안달이죠. 대형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대형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문제는 대형교회가 된 이후에 목회자가 타락해서 문제죠. 그건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도 대형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 교회도 좀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기도해.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왕노릇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대형교회가 되는 것보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제발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헌금도 좀 많이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받아도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해주세요. 복받아도 예배의 자리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의 복, 형통의 복 받아도 그 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뀌었어요. 순서가.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삼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사고 속에서 껍데기 벗어버려야 돼요. 무엇이 참된 본질인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껍데기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가지는 것,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대로 살기가 어렵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때는 오늘처럼 완성된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들은 대로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지난 역사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어요. 광야 40년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눈으로 봤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거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지만, 안 믿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신들을 마음 한구석에 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훔쳤습니다. 이때부터 딸들은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왔나 봐요. 자기 잘 살려고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 자기한테 복 달라고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 우상을 찾으러 오니까 라헬이 그걸 자기 약대 안장 방석에다가 숨겨놓고서는 자기가 오늘 월경을 해서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앉아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게 불쌍해서 그 우상을 없애려는 게 아니고 자기도 아버지처럼 그 우상을 섬기려고 그걸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야곱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곱이 그럼 몰랐을까? 야곱이 라헬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빔을 섬기는 걸 야곱이 몰랐을까? 아니요, 야곱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마음이 나뉘어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주던 이 드라빔이 복주든 어쨌든 누가 복주든지 난 복받으면 되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길 테니까 당신은 열심히 거기다가 절해, 그랬던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나아요? 지금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 없는지 돌아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은밀하게 우상에게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들의 심령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여호수아의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와 달리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도 알고 올바른 성경관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서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 아름답지 못한 행동, 습관들, 그런 헛된 꿈들 버리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이켜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진정한 신앙개혁이 아니에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좋은 쪽으로 개혁된다 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개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당회를 할 때 담임 목사의 생각, 장로님들의 생각,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모두가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당회가 그게 진짜 당회죠. 담임 목사가 그렇게 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목사님 뜻대로 하시죠. 수석 장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장로님 뜻대로 합시다. 이거는 진짜 당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최선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목사 장로고 그게 진짜 당회고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에요. 우리의 종교개혁, 신앙개혁은 교회와 사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가정은 아직도 드라빔을 품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 드라빔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드라빔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의 드라빔, 내 욕심의 드라빔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가정에도 내 삶에도 내 생각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짓되고 부패한 걸 바로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놀라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개혁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단시간에 끝나는 일도 아닙니다. 요시야도 왕이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개혁할 때까지 18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때부터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거예요. 적지 않은 저항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그 어떤 반대에도 그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 요시야를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개혁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말씀 몇 번 듣고 깨달았다고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결단과 노력이 없다면 정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이루기 전에 우리가 그 과정을 들어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비춰서 바꿔야 될 모습들 없습니까? 개혁은 어디에 있는 무슨 교회 목사가 뭐 어땠더라, 어디 누가 이렇게 했대더라, 누가 이렇게 했대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들 비판하고 남들 비난하고 그런 것들 퍼날르고 그러는 게 개혁이 아니고,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개혁이에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개혁되고 바꿔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한국 교회를 바꾸고 한국 교회가 바뀌면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종교개혁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정말로 유한하고 짧은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가 이번 가을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또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이민족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